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I want you to know, brothers.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을 떠난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복음을 떠난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떠났는데도 자기 자신은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나는 잘 다니고 있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는데 그게 복음 안에 사는 거지 뭐가 복음 안에 사는 거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을 안다는 게 뭐냐? 복음을 만났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만났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것을 사용하십니까? 복음을 만났다는 말은 가장 함축하면 은혜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났지만 현재 이 은혜가 나에게 없거나 희미해졌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지금 떠난 상태다. 복음은 복음인 것 같은데 비슷한 다른 복음을 지금 쫓고 있고 혼합된 신앙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이 복음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계시의 은혜입니다. 계시, revelation.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안다,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맞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다. 계시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정말 한 달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개념인데 오늘은 좀 이 계시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짧은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 손 안에 뭐가 있어요. 그죠? 예? 제가 감추었습니다. 이게 금고라고 치십시다. 금고라고. 금고 안에 뭐가 있어요. 예. 그런데 나는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 금고를 도저히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금고를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금고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감추인 것을 열어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금고를 열어주셨어요. 이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지금 공기가 있죠. 그죠? 이 안에. 열어주신 게, 이게 계시, 열어서 알게 해주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세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인의 재앙이죠. 인으로 봉합되어 있는 것들을 인을 떼서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춰졌던 복음을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셨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인의 재앙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 사람들도 복음의 계시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런데 뭘로 들었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들었죠. 그죠?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계시된 예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취하셨어요.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처음적으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구약이나 신약의 제자들이나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으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오직 하나의 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눈 안에서 말씀을 볼 때, 그거는 더 이상 그 말씀이 지식입니까? 지식이 아닙니까? 나의 종교 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오고 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정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생생한 체험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떻게 된다? 그들과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실제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말씀이 막 떨어져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뭘 보듯이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의 말씀은 꿀송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뭐라고 오직이 있습니까?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 뭐라고요? 오직 뭐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가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압니다. 오늘 지금 신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저의 뜻이 아니고 저희 신학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저에게 듣고 제 지식을 받고 제 신앙 경험을 받으면 구원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 말이에요. 제 경험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신목사에게 와서 말씀을 주시고 이것들을 전해라. 나의 말이다. 그래서 제가 스피커로 전하게 된다면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믿고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신약에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하는 자로 서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도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들어야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무엇을 하든지 뭘로 들어야 된다?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할 때 뭘로 찬양해야 됩니까?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식어버리고 그냥 숭늉 먹듯이 그 냉성한 그런 맛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컬러풀하고 다이나믹하고 열정이 넘치고 남들이 볼 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죠. 말씀과 삶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 감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저도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다 감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시로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알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쓸모있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나 행위나 능력과 관계없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래요. 은혜. 선물이라 그래요. 나를 불러주신 건 뭐다? 내가 율법 행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한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 중에서 잡 헌팅 하는 분도 있죠? 이력서를 쓰고 하면은 먼저 자격을 봅니다. 경력, 커리어를 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일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가,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막 따지고 레퍼런스를 받아서 추천인을 받아서 막 그렇게 살핍니다. 일을 시킨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죠. 그죠? 일한 것보다 더 작게 줘요. 그죠? 그래야 남으니까. 그래서 늘 주인과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노사 간의 갈등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은 저는 늘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합니다. 나의 부르신 은혜, 이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읽고 또 읽고 하는데 26절과 31절만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2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부르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진정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신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집회에서 처음 만났다.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어려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많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생생한 간증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6장, 그리고 22장에서 생생하게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너무나 강렬한 체험이기 때문에 여기 가도 전하고 저기 가도 전하고 자기에게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비쳤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뭐라고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주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나는 누구다? 네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박해하고 있는 예수고 그의 교회의 몸인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주님, 왜 그냥 저를 그냥 두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예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다 생략되어 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그 당시로 보면은 학자잖아요. 지금 아이빌리그를 졸업한 그런 박사입니다. 구약을 도통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말,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 요단을 건넜던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 구약의 미스터리 같은 이 구원의 역사, 예언의 역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야. 듣는 순간에 구약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다 알아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편에 있었던 자가 자기잖아요. 여기서 바울은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냥 지옥에 던져도 시원치 않을 나를 어떻게 하셨다? 불러주셨다. 구원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바울이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하셨던 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6장 17절, 18절은 축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6장 1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너희들은 할례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율법을 잘 지킨 너만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뭔가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하고 나를 앞세우고 나의 명예를 세우고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나는 그런 거 없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던 나를 불러주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서 할례 자국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의 흔적,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 체험적으로 아는 흔적.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부르심의 은혜를 바울처럼 지니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몸에 지금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주님과의 만남,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만남. 어디에 가든지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살아가는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은혜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떠난다,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가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막 들어와서 옛날에는 주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눈에 보이는 건 예수밖에 없었는데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까? 1장 8절 9절에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걸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2번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 바울이라도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예배가 없이 다른 복음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중적인 사랑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한국에는 뭐 애인 없으면 요즘 바보라 그러는데, 그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애인이 있으면은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다른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순결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은 다른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다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죄를 탐하고 살아가고 종교로 돌아간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자식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여러분 자식 다 키워보셨으니까 용돈을 좀 많이 안 찔러줘서 괘씸하죠, 그죠? 그래도 괘씸하죠, 권사님. 자주 안 보러 와도 괘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배은만도, 망덕,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그 은혜를 모르면은 어머니는 섭섭한 거죠. 왜 나를 낳았냐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고. 찢어지는 거죠.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어버인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400년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난 자, 독생성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라면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지를 않아요. 잠시 시험 들고 빠질 수는 있어요. 잠시 거할 수는 있지만은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사랑이 충분하고 넘쳐요. 하나님의 독생성자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면은 나는 더 이상 견적이 안 나오는 인생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나를 다시 살릴 수 없고, 감격하게 할 수 없고, 살아가게 할 수 없는, 승리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은혜는 할 수 있어요. 그 은혜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의 은혜예요. 이 은혜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면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교회 하려면 사람도 많아야 되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면 단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렌트비도 잘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수천 수만이 와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지진 때문에 시리아와 그리고 튀르키예, 거기에 지금 매몰된 사람만 20만이 넘는다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죽은 자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죽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엉성하게 역사를 주장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때로는 거기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악인 하나도 죽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알아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서 육신적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반드시 있을 영적인 죽음,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어디에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악인 하나라도 지옥에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영생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할 수 있고 이 은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8절에 있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다른 질문이 없죠. 그 다음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주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적으로 알았을 때 그 다음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렇게 큽니까? 그런 불평이 아니죠. 욥기에 보니까 당대의 의인으로 여겨졌던 욥이 나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사단이 공격을 하죠. 그죠?
그때 새 친구가 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밧이 와서 위로해주고 조언의 말을 막 줍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의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참 뭐라 그럽니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조언을 주십니다. 욥이 듣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끝까지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죠? 담고 있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많을 때.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에 보면 짠 하면서 나타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욥기 38장 2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한번 말해보라. 나와 변론해보자. 정말 네가 의로우냐? 변론해보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 넓은 바다와 저 펴져 있는 땅의 그 작은 풀 하나, 티끌 하나에, 먼지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돌보시고 그 많은 그 짐승들, 사자와 새끼, 까마귀, 그리고 까마귀 새까지 먹이시는데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그런 것들을 다 헤아려 보았느냐? 너는 그냥 너의 작은 세계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안에서 네 의로움만 주장하고 고난이 오면은 왜 아프다 그러고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의롭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게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우냐는 거예요. 한번 말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욥 네가 정말 의롭다 하면은 나 대신에 일일 체험 한번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거 다 한번 다스려 볼래?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욥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듣고 아니구나 했는데 38, 39, 40, 41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계속 들으니까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때 욥이 42장 3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죠. 비록 나의 고난이 아파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왜 나의 고난이 이렇게 큽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평생 거기에만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 99% 나중에 알고 나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말했군요. 불평했군요. 내게 알려주십시오. 겸손해집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얻는 회개예요. 참 생명을 얻는 회개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욥의 생각이 변했어요. 언어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삶이 변했어요. 그때부터 욥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끊어졌던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갔는데, 의인이라고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라고 살아갔는데 아니었던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 은혜 안에 있느냐? 정말 있느냐? 나에게 와서 말해보라. 변론해보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은혜를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에 9시에 보니까 또 불러줬어요. 12시에 또 불러줬어요. 오후 3시에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러줬어요. 1시간이면 해가 지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살려고 돈 벌려고 나와 있으니까 주님이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바울은요, 사실은 5시에 부름받은 성도와 같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5시에 부른 성도 확실합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고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핍박, 원망하던 자였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아도요, 뭐라고 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로 우리가 멸망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혼에 해가 지고 있을 때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죽도록 일만 시키고 충성해서 그냥 고생만 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불러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가,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비된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5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은혜는 나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은혜는 그럽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힘든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안 힘들겠어요? 일을 해보세요. 정말 교회에서 일하면 마귀가 틈타니까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 욕 듣기도 하고 막 어떤 분들은 뭐 위암도 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다 덮어버려요. 이 은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보세요.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옥에 갇히기도 했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죠.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죠. 3번 태장 맞았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을 경험했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죠.
춥고 목마르고 헐벗었죠.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떻다? 기쁘다. 또한 어떻게 하리라? 기뻐하리라. 만나는 모든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늙고 병들었고 추운 그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기쁘다.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그 서신서에서 기쁘다는 말을 16번이나 하고 있어요. 정말 바울 안에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야 돼요. 나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계시, 나를 부르신 은혜라야 돼요. 나에게 고귀한 직분을 맡기신 거라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를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 나날 동안에 뭘로 채웁니까?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여기에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교회에 사랑을 드리고 이런 복음자를 위해, 이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이처럼 멋있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치유를 전하고 회복을 전하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회복해서 이런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했던 찬양이 있죠?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은 뭘까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실 겁니다. 말세의 징조가 오고 있어요. 깨어라, 기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정말 복음의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을 바라보며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 안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 십자가의 벌거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에 대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왼배 못 박고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길을 하나님 예비하고 주님을 하는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하는 것을 이야기니 아니요 감격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격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시들해진 은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서 승리자로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관을 다 받는 놀라운 5시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사랑의 교회 지체머리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